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네, 길지만 오늘 새 번역도 같이 읽어오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 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내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에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솔로몬이 깨어나서 보니 꿈이었다. 그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허목제를 드리고 모든 신하에게 잔치도 베풀어 주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된 후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이라서 다윗 얘기를 거의 안 하다시피 했지만 다윗의 부르심은 한마디로 성전 건축 준비였어요. 뭐였다고요? 성전 건축 준비. 제가 오늘 여기 뭐가 나가지고 지금 발음이 자꾸 새고 입에 침이 고이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성전 건축 준비였고 솔로몬의 부르심은 성전 건축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위를 이렇게 이어가는 동안 성전 건축을 한 게 아니라 성전 건축을 할 준비를 한 거고요. 솔로몬의 부르심은 이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가나안 코앞에서 죽은 모세.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가나안에 갈 준비와 그 여정을 다 함께한 모세랑 그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을 맡았던 여호수아처럼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계속 그 여정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묻고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뭐가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다 구했던 다윗이랑 이제 그 아버지가 준비해놓은 모든 것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했던 솔로몬. 이게 그 부자의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대상. 뭘까요? 역대상 28장에 보면 한번 펴볼까요? 역대상 28장 이 한 장 전체를 눈으로 스르르르 볼 거예요. 방금 제가 했던 말이 여기 이제 나와 있어요. 역대상 대상이라고 써 있죠. 28장 1절부터 보면은 1절 이제 뭐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소집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일어나서 이제 여러분 나의 형제들 이렇게 말하면서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한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실 때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해가지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 아들 중에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해서 여호와의 나라 위에 왕위에 앉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말하면서 9절에 이제 솔로몬한테 말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는 이제 사람들한테 나는 이렇게 준비했지만 건축을 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위에 앉혀서 이렇게 이제 건축을 이어가길 원하신다라고 사람들한테 말하고 9절부터는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겨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다 아시고 의도를 아신다. 만일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실 거다. 그러니까 너가 이제 성전 건축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한테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그러니까 다윗이 그동안 건축을 준비하면서 받았던 영감으로 받았던 거 모든 거 예를 들면 여호와의 성전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 그러니까 설계도까지 지금 다 준비가 돼 있었던 거죠. 그거를 또 이제 줬어요. 그리고 제사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이런 거 양식까지도 다 설명하고 뭐 어디 금기구 뭐 무게 이런 거 은기구 만들 무게까지도 다 정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설명서까지 다 일일이 19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하면서 이제 이거를 나한테 다 알려주셨지만 나는 이걸 만들지 못하고 이제 내가 다 준비해놨어. 이거 설계도도 준비하고 여기 필요한 재료랑 이걸 해야 될 사람까지 다 준비해놨으니까 너는 이제 만들기만 하면 돼. 한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다. 이거 지금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그렇게 지금 다윗도 자기가 이제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을 앉혀놓고 너가 이제 왕이 될 거고 너가 왕이 되면 내가 준비해 놓은 그 성전 건축을 다 이어서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왕이 된 직후라서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되자마자 성전이 완성 이게 아니라 이제 딱 아빠한테 물려받고 이제 그 재료들 가지고 성전을 조금씩 건축해 나갈 거 아니에요. 왕이 된 다음에. 근데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일이 오늘 아까 읽었던 왕상 3장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1절 다시 이제 열왕기상 3장으로 넘어와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 보면 5절부터 읽기는 했지만 앞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아직 성전이 없으니까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산당이 여기저기 있었대요. 근데 그 중에서도 기브온에 있는 산당이 제일 컸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거기서 1,000번제를 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1,000번제는 여러분들 1,000번제 하면 옛날에는 이제 1000일 동안 기도하고 막 이런 거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 1,000번제가 아니라 1,000번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1,000번제랑 1,000번제랑 뭐가 다를까요? 1000번을 제사를 드린 거랑 1,000 그러니까 번이랑 번제랑 다른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000번을 드렸다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린 그 동물이 1,000마리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열왕기상 3장 4절을 이제 세 번역으로 읽으면 어떻게 돼 있냐면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한 번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1000마리 정도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1000마리 정도 번제를 드리고 1,000번제를 드리고 이제 거기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날 꿈에 솔로몬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거 아까 세 번역으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라고 하나님이 지금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막 이거요. 바로 묻자마자, 저 이거 주세요. 라고 했던 게 아니라 밑밥을 깔았어요. 내 아버지 다윗은 성실하고,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행하고, 그래서 주께서 이미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큰 은혜로 항상 지켜주셔서, 그게 이어져서 오늘 저에게까지 이렇게 올 수 있게 해주셨다. 막 이렇게. 이미 큰 은혜를 우리 아빠는 받았다. 이거를 얘기를 한 다음에 근데 나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되긴 했지만 아직 작은 아이일 뿐이다. 나는 정치도 모르고 백성들도 또 너무 많고 하면서 그래서 말인데
제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을 좀 잘할 수 있게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마음에 들었다고 지금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듣는 마음을 구해야 했더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마음에 들었냐면 너가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원수 좀 해치워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재판하는데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구나. 너 말대로 너한테 지금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고 너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내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도록 전무후무한 지혜자가 되도록 해줄게. 그리고 너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다 줄게.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듣는 마음이 그럼 뭐냐? 듣는 마음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길래 하나님이 지금 전무후무한 지혜자가 없게끔 하고 막 부귀도 주고 영광도 주고 다 준다고 하셨을까? 듣는 마음은 뭐 특별한 표현이 아니라 이제 영어로 하면 discerning heart.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understanding heart. 그리고 understanding mind. 이런 표현으로 지금 영어 번역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을 달라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봐봐요. 근데 재판할 때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엄청나게 마음에 들 만한 일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솔로몬은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앞뒤로 하나님이 뭐 그러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아니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뭐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돼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옳고 그름을 판결할 수 있는 지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게 전무후무한 지혜자가 되게 해주고 오래 살고 부귀영화도 다 누리게 해줄 만한 그런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제 아빠 대신 재판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 근데 하나님 그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여기 있는 거 다 주고 너만한 사람이 없게끔 너만한 왕이 없게끔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제 보면서 사실 솔로몬은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표현, 듣는 마음은 두 마리 토끼를 이제 다 잡은 대답이었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다 들어간 개념인 거예요. 듣는 마음. 왜냐하면, 선악을 분별하는 일은 사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도 보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거 따먹으면 이제 지혜롭게 되고 막 하나님처럼 될 거고 막 이런 거를 뱀이 꼬시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구별하는 게 사람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 영역이에요. 근데 모세도 그랬고 재판장을 세워서 재판을 하게끔 했어요. 왜냐면 이제 그래야 이제 사람들 살아가는데 질서가 유지가 되니까. 근데 이게 무자르듯 딱 잘라가지고 너는 100% 옳고 너는 100% 틀렸어 로 사람이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땅의 나름대로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누군가는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지혜로워도 우리는 하나님처럼 다 알 수 없고 선악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도 없어요. 인간의 판단으로는 항상 한계가 있는 거죠. 지금 솔로몬이 재판을 할 때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건 솔로몬은 인간의 판단은 항상 한계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선악을 아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플러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진짜 인간들의 말을 경청해서 듣는 마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이 아니라고 귀찮거나 사소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억울하고 난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마음. 지금 이 듣는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재판을 하는데 듣는 마음을 구하는 거는 사람들의 말을 듣겠다는 거, 이거 뭔가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그거를 기쁘게 하셨을까?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거기에는 어떤 의미까지 더했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근데 내가 왕으로서 그 일을 대신해야 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혜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은 진짜로 꿈에서 깨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3장, 그리고 나 이제 사람들한테 잔치를 베풀어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 듣는 마음이 하나님 한 분만 위한 것도 아니었고 사람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과 사람을 다 보고 싶다, 다 듣고 싶다라는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거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뒤에 3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의 지혜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끝까지 경청해서 해결하는 그런 이제 해프닝이 등장하죠. 여러분 이 알아요? 아기가 막 솔로몬의 지혜 해가지고 뒤에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알아요? 네. 모르면 읽어보세요. 알겠죠? 집에 가서 3장 읽어보면 아마 재밌을 거예요.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은 듣는 마음, 행할 믿음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구하라고 하셔서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그러면 행하는 믿음은 뭘까요? 듣는 마음을 일단 구했어. 이게 1번. 그 다음에 내가 이거가 믿음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야 돼요. 듣는 마음을 구해놓고 듣지 않으면 귀를 막고 있으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구한 거에 대한 믿음도 없는 거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과 이웃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째, 둘째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한행 되심을 인정하는 거. 이웃 사랑은 아프고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구할 수 있는 건 구하고 하는 것들. 근데 그래서 잘 듣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구하기만 하고 끝이 아니라 진짜 듣는 사람이 이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그럼 들어야죠. 그리고 들은 걸 행해야죠. 그게 이제 믿음입니다. 오늘 이제 총회가 있어요. 내년 한 해 고등부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일해줄 학생 임원을 뽑는 날인데요. 이제 투표하고 추천하고 투표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투표하지 말고 듣는 마음을 가진 임원들을 선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1학년들이 나 듣는 마음 없는데? 하면서 안 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그 듣는 마음을 구했던 그 솔로몬의 마음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래서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아직은 믿음이 없다고 느낄지라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이제 생긴다면 자원할 용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기 싫더라도 기쁨과 감사로 해보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씩씩함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나는 믿네 마지막으로 부를 건데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우리의 관심은 늘 하나님과 사람들한테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길. 그래서 듣는 마음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되길. 우리가 이미 구한 것, 이미 주실 줄 믿고 감사로 나아가길. 이 믿음의 여정과 감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여지길 원합니다. 행여 그것이 시련이라 할지라도 그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험한 산과 골짜기로 지나가게 될지라도 그곳에서조차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순간순간 동행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이 비록 미세할지라도 우리의 온 감각이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음성, 구원을 찾는 이들의 음성도 듣길 원합니다. 그곳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들은 바를 행할 수 있는 믿음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 쉽지 않겠지만 주의 능력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와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신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